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13장 1절로 23절까지 선민국가를 통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우리가 확인했다 해봤어요. 오늘은 이제 그런 모형적인 선민국가가 아니라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양대 언약으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사 만물을 작정하시고 예정을 하셨는데 이 작정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 천상계를 지으시고 그리고 천하계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예정은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부는 선택하기로 예정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버리시기로 예정을 갖다 하셨던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성적 존재에 대해서 이미 택자와 불택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 뜻을 따라서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천상계와 천하계를 지으시고 이걸 우리가 창조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 사역을 갖다 하십니다. 이 섭리 사역을 갖다 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제 우리 이 창조 사역을 통해 가지고 양대 언약을 이걸 주셨거든요. 이 양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아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정이 선택과 유기로 예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복과 나라를 주셨어요.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인했다 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의미와 이거를 섭리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이 아담을 하여금 여기에 이끌어 들이신 뒤에 행위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 언약을 주셨던 이 사건을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미혹을 따라가지고 따먹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언약을 주어가지고 여기서 추방을 시키셨어요. 이 추방시켰던 사건이 섭리 사역의 모든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행위 언약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어지고 그 불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추방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추방되어진 것이 어두움의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이런 곳으로 이제 추방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계셨던 저 세계를 볼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어둠에 우리가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적으로 뭘 보여줘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을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는 상태. 이때가 우리 이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상태.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서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나님께서는 우정 우리 양대 언약을 주셨을 때 이거를 복과 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복과 나라를 이제 주셨는데 이 창조 사역 때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복과 나라라고 하는 한쪽의 마치 면만 보여지는 것처럼 언약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이라고 한다면 복 안에는 저주의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고 이 나라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천상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는 이걸 만드신 거예요. 여섯째 날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창조 사역 때 이미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이 이성적 존재로 해가지고는 천사와 마귀, 이 천사와 마귀 또는 천국과 지옥, 이거를 하나님께 다 이미 이 창조 사역을 인해 가지고 만드신 것들에 이걸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섭리하기 위해서 이걸 내쫓아 가지고 여기서 천하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걸 보여주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잘 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 그들을 이끌어 들여 가지고의 이야기예요. 이끌어 들여 가지고 그 원수가 와서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래서 이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가라지도 또는 알곡도 다 이쪽으로 내쫓기게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다가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기서는 이제 우리 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어떤 후손, 아담의 후손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선택과 유기의 맥을 이어가시잖아요. 그렇게 가라지도 나고 싹도 곡식도 이제 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참 재미난 일은 어떻게 가라지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선한 걸로 심으셨는데 가라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기도 해요. 이거는 뭐 예수님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한 거지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고 근데 왜 죄인이 다 되어져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의심을 가져요. 가라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이 원수, 이 죄의 권세들이 전부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는 일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주인이 원치 않는 일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이제 이 가라지가 이 과정 섭리에서 필요 없는 존재인가요? 라고 하는 의심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필요 없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뽑아버릴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곡식,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않는 것은 아직도 죄 아래 원수들이 존재하게 하는 것은 곡식을 뽑을까 봐 염려해가지고 남겨두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두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추수일 때까지 이 추수일 때까지 가라지와 곡식을 그냥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두시고는 이제 내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불사르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추수 때에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가라지는 불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걸 묶어두게 하고, 그다음에 이 곡식에 대한 거는 그 이야기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 곡식은 구원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들을 두겠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것이 별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모형적인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형적인 이야기가 이런 실체적인 역사를, 이걸 실체적인 역사를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이걸 보여준 것이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천국에 대한 예였어요. 씨앗을 어디다 뿌렸느냐에 대해 가지고 왜 그 비유를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정하신 때까지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는 선지자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들이 다시 북국 유수 회복되어질 때까지, 이 회복되어질 때까지는 다 어둠 속에다 가두어 놓아가지고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회복 때에 이제 그 곡식을 줄 텐데, 그들의 마음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와서 여기서 100배 또는 10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적인 국가는 여기서 아무리 분국되고 유수되어지고 이런 그 시간에는 선지자들이 와서 활동을 또 할지라도 그 복음을 알아먹지를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리고 다만 그 회복 때에 이르러서만이 선지자를 보냈을 때에 이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이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진다고 약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약속한 대로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 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형과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체적인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 인류에 대한 것을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설명하다 하시는 거예요. 무관한 예가 아닙니다. 다만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로 나와져 있는데, 그 7가지 비유는 첫 번째 그 비유, 첫 번째 이 비유는 예표적이고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설명이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부터 이제 7번째까지는 실체적인 비유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1절로 36절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구약 예언에 대해서 교훈을 갖다 하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복과 나라에 대한 언약을 갖다 하실 때 자손 언약에 대한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을 갖다 했어요. 그리고 땅에 충만할 것을 갖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이렇게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시 살려줄 걸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형적인 국가에서는 회복에 대한 걸로 나오고, 실체적인 예로 해가지고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다 회복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 실체적인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실체적인 언약은 이 모형적인 언약 외에 실체적으로 여기 예수님이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실체적인 언약은 물론 예표로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보여줬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실체적으로 성취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성취 사건에 대한 예를 갖다 그렇게 드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으니,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밭에다가 씨를 이제 그 심는,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라는 겨자씨. 뭐 겨자씨는 볼펜으로 콕 찍었을 때 그 크기만큼 이제 표현이 되어지고 그러는데 아주 미진한 그 겨자씨예요. 그 겨자씨를 하나 심게 되었을 때 그것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그래서 이 겨자씨 겨자의 그 뭐 1년 초, 2년 초 되어지는 풀인데 이거를 나무라고 표현하답니다. 나무. 씨앗으로 있을 적에는 마치 그냥 풀씨와 같은 것인데 이걸 심게 되어지게 되면 나무가 돼서 뭐 거의 한 5m까지 크게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한 나무가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 나무가 됐을 때 새들이 와가지고 안식을 취하게 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눈치챘죠. 이제 저 첫째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 죄 가운데 있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겨자 씨알 만한 그 씨앗을 심었더니 거기서 나무가 돼가지고 모든 안식에 필요한 자, 저기서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진 자,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형 언약에서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실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갖다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교회의 인원수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영적 새 생명이 그 탄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땅도 우리 신령한 복음의 나라의 땅이 확장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3대 국가의 요소가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는 예수님을 와가지고 비로소 시작이 되어지는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끝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에 제자들을 확보했다 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산상수훈에 잘 설명했다 하신 뒤에 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역사 아니면 세계 전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천국이 어떠한 건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33절로부터 보시게 되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앞에 어떤 사람이 밭에다 씨앗을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그 예는 여자의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온 가루 서말이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주님께서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제 확장되어지는 것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가루 서말, 이게 서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한 5벨 정도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뭐 10식구가 뭐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말 되어지는 그냥 푸대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양이 이미 정해져 있겠죠. 서말들이 푸대가 있으니까 이 안에 누룩을 넣게 되어지니까 이 누룩이 온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는 온 이 서말이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지듯이 전부 복음화로 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외모상 큰 교회가 만들어지는 일은 여자가 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게 만든 것처럼 이런 형상으로 확장되어진다. 이것이 이제 교회사까지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34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구약적인 근거가 있어요. 왜 이런 그 비유를 갖다 말씀하십니까? 이 제자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비유에 대한 건 자기네들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건 깨달은 바도 있고 어떤 거는 특별한 장소에서 제자들만 있는 데에서 이 비유를 설명을 하셔요. 왜냐하면 비유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이미 여기서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들을 사람들은 선택되어진 사람들이고 이제 이 육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걸 알면 안 돼. 알면은 이 구원받는데 이 구원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택자든 불택자든 뭐 복음이 증거되어져 그러면 다 이제 이걸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 우리 알미니안주의의 그런 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알미니안주의는 만인 구원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갖다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런데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구원에 이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보편적 전 인류를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예정되어진 자를 이야기하는가는 우리 교파 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적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숫자가 있는 거예요. 가로 서말이라고 하는 일정한 누룩이 부풀려야 될 이런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 없는 숫자가 채워진다든지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상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내용을 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런 그 숫자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예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런 구속 섭리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확장되어지는 사람들은 흰옷 입은 이 흰무리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졌어요. 이 숫자는 셀 수가 없는 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심판 때까지는 그냥 계속 구원의 숫자가 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천상에서 찬송드리는 12장로를 비롯한 천사가 부르는 게 14만 4천인데 그거를 뭐 이상한 그 이단 교파에서는 자기네들이 이 숫자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14만 4천하고 지네들 숫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이스라엘 숫자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거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특자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 방식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반열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천상에서는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다 이렇게 이루셨는데 이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리 섞고 저리 섞고 하게 되면 저기 창조 사역과 섭리사역을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뭐 이 천상계와 천하계의 일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면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이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시편 78편 2편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데 뭐 더 많은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면 좋겠지만 주보에는 지금 1절로부터 3절까지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속에 내쫓아가지고 이 빛의 세계를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예로부터 감춰놨던 일들이에요. 이거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되어졌던 일인데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택한 백성이 모형적으로 안다고 했으면 이 모형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복의 역사였었고, 이걸로 해서 다니엘에 의해 가지고 우리 마카비 왕조를 통해 가지고 수전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스몬 왕국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이 이제 책망을 받을 일을 갖다 했는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 헤롯 왕조라고 하는 거짓 왕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 화를 갖다 입어야 될 대상인지를 요한계시록이 확인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몰랐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 그래요? 예로부터 숨겨졌던 있는 일인데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거를 깨달았던 사람들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고난, 죽으심, 부활이라고 하는 걸 미리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과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36절서부터 43절입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로 심판에 대해 설명을 갖다 해주셔요. 예, 여기까지 설명을 다 하고, 이런 그 비유까지 다 너희들 조상이 너희들이 다 알려준 거야 라고 한 것까지 이야기를 하신 뒤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지금 가라지 예를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 우리 조상들한테 들은 바고 알려진 바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겠으니 주님 우리한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우리 예수님을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하는 거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이 밭이 어둠에 지금 놓여져 있던, 추방되어져 있던 이 어둠의 장소입니다. 이게 밭이다. 이 밭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은 이미 선택받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 또 그 선택되기로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벨의 반차를 따라 가지고 곡식으로 분류되어지는 자들, 이런 그 자들이에요. 자, 이런 그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악한 자, 살인을 갖다 했던 가인, 이거는 사단에 의해 가지고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근데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나중에 이 심판 때가 오게 되면 이게 세상 끝이에요.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그물로 설명했다 했을 때 물가라고 하는 걸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니까 여기다 따로 표시를 했다 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 심판했다 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래서 낫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부 추수를 하다 하잖아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심판의 천사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그래서 유기되어진 자들,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 이 가라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묶어내게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가라지들은 나중에 이 불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심판하다 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울며 이를 갈미 있대. 이를 감. 이를 간다는 이야기는 스데반 집사가
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축복 기도를 다 하고 그랬을 때 그에게 돌을 던졌던 모든 그 유대인들이 이를 가는 그 모습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것이 심판의 역사입니다. 이를 가는 것,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씹어가지고 이걸 넘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빈 이를 갈아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이제 악을 품고 사람을 가는 모습마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귀인같이 되어져 가지고 해와 같이 빛난대요. 해와 같이 빛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 빌립보서에서 우리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너희들은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나리라라고 이야기하다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저 참 생명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빛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이 증인으로서의 태양과 같이 빛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인들. 이래서 예수도 참 빛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부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성도 얼굴이 광채가 나야 된다고 해가지고 고급 화장품을 쓴다든지 특수한 기름을 써가지고 얼굴에 광채를 내려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겨우 그 썩을 피부 조각가리를 갖다가 광채를 내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이 광채가 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게 되면 복음이 보인다는 거지요. 그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얼굴만 좋은 사람들, 절에 가면 보살들 얼마나 얼굴이 광채가 나는지 몰라요. 아주 부연게 덕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들 모습이.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얼굴 화는 사람들 못 봅니다. 근데 왜 절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 사람들은 후덕하게 사니까 그래요. 그냥 후덕하게 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해같이 빛난다고 성경에서 말하진 않아요. 비록 비루 먹고 가난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낯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를 품고 산다고 한다면 그게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이런 실체적으로 영적인 감각을 키워야 되는데 영적인 감각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전부 육적 관계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거예요. 그 증인인데 얼굴 좀 번듯하게 돼야지, 얼굴이 이 모양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덕이 되겠습니까? 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말씀의 능력이 힘이 있는 거지 자기 얼굴에 빛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음 듣습니까? 참 핑계대는 것도 여러 가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자기 외모의 아름다움을 위해 가지고, 그리고 복음까지 차용하는 이런 염치 없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외모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뭘 품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굴에 광채가 빛이 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안 그래요. 예수님 오셨을 때 전부 피난살이 해가고 하는 사람들, 굴 속에 숨었던 사람들, 먹지 못하고 가난했던 사람들 얼굴에 무슨 광채가 납니까? 물이 없어서 씻지도 못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죽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광채로 빛나는 분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왔는데 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 어둠에 왔더니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왜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좀 얼굴이 덕망 있는 얼굴로 보이질 않았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되어져 있으니까 가난한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외모가 빈약하게 짝이 없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도 영광을 그 얼굴로 외모로 해가지고 영광을 안 얻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곡식이라고 자철 갖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치고 예수님보다 좀 멋있는 풍채를 갖다 갖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염치 없는 이야기. 속이 충분히 차야지. 속은 텅텅 비었는데 껍데기만 피까번쩍하면 모릅니까? 이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인생살이가 외모만 자꾸 치장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지, 내면 세계를 갖다 풍성해 가는 데는
별로 시간이 아까워요. 뭐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자, 거기서 특별히 예수님이 족을 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요한계시록 끊임없이 이기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44절로 50절까지 감추인 보화와 진주 그리고 그물의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유대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의 형편은 침노하는 자들도 많았고 침략하는 자들도 많았고 도둑놈들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집안에다가 뭐 재물 될 만한 걸 둘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기 밭에다 몰래 숨겨놓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예를 다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우연히 발견했다 했어요. 발견했다 하니까 그걸 남의 밭을 갖다 파가지고 그걸 훔치면 절도죄 아니에요. 그건 밭을 갖다 사는 거야.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러면 그 보호 감춰져 있던 보화는 누구 거라고요? 그 뭐 물건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하도록 했던 복음을 자기의 가치로 여겨서 이것을 가치로 여겨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복음을 산 거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소유를 팔기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팝니까? 그냥 공짜로 준 복음인데 그냥 받으면 됐지 그걸 소유를 갖다 왜 팔겠어요? 우리는 사실은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복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절도죄인지도 몰라요. 절도죄. 뿐만 아니라 그 또 한 예를 드는데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까는 우연히 밭을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자, 우연히 밭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역사, 조상 내내의 역사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것이 이런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열에 없었던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은 어느 날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 그 구원을 갖다 하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 팔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은 우리 아브라함 때로부터 해가지고 이 크나큰 권세 아래 뭐 핍박을 받을 대로 다 받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그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건 구하려고 하는 자기의 적극적 시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만약에 여기서 예언되어졌던 분이 이분이란 말이야? 그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이분을 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조상 내내 언약에 받았던 언약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로마 제국 아래 이미 헤로드시 거짓 임금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 되어져 있고 그런 나라를 생활하다 하는데 유대인으로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를 열심히 그 진리를 궁구하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만나게 됐을 때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또 얘기가 계속되어집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여기서 이제 이런 확장되어지는 일이 계속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주님의 몸된 교회 확장 이런 것이 되어졌는데 심판 때의 세상 끝이 되어지는데 여기 물가로 이때 물고기 그물로 해가지고 수확되어졌던 모든 것을 이 그물을
물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세상 끝에 이르렀다는 시간적 개념의 가입니다. 이 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공간 개념 속의 물가가 아니라 이 시간 개념 속의 물가라고 하는 것으로 그를 인도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끌어냈더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못된 것이 뭐 작은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주간 그 기준이 자전 그 좋은 것과 못된 것이 있는데 그 그물로 해가지고 그물 친 사람이 와가지고 그를 나눠준다 그 이야기예요. 그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여기서 의인 중에서 다 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같은 그물에 있으니까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해도 이때까지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 중에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그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그러면 이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는 곳, 이것이 지상교회의 모습이에요. 지상교회의 모습.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불택한 백성들도 교회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단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를 갖다 미혹하는 자들은 다 뭐예요? 전부 이게 악인들이에요 이게. 근데 자기네들만 뭐 14만 4천에 들어갔대나 어쨌거나 허튼 소리를 다 하니까 이게 전부 악인들이에요. 요거는 심판 날 하나님께서 다 골라내가지고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심판의 역사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51절로 52절 천국의 서기관은 새 것과 낡은 것을 아는 집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으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근데 뒤에 조금 더 가면 또 몰라요. 그래서 이때 모든 것을 깨달았냐라고 했을 때 그러하오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는 데까지는 알았어요. 그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예. 왜? 몇 장 가면은 또 이제 딴소리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천국으로 하나님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서기관이 되어진 사람들, 이 서기관의 사역은 성령을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기관 노릇한다는 이야기는 성경 신학을 갖다 해서 무엇이 진리고 뭐가 비진리고 이런 걸 알 정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을 이제 지칭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교회 중에 있다고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곳간 주인은 새 것이나 옛 것이나 그걸 구분이 되겠죠. 묵은 것, 아 이건 작년에 수확한 거야. 아 이건 금년에 수확한 해것이야. 이걸 집주인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알지요. 그럼 우리는 이 서기관으로 해가지고 집주인과 같이 우리 집주인이 예수님이거든요. 이분의 뜻을 갖다 아는 서기관이 됐다고 한다면 알아요 몰라요? 옛 것하고 새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다 뿐이겠습니까? 이 구약으로 해가지고 보여줬던 이런 그 모습의 실체가 뭔지, 그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와서 이루신 그 복음의 역사가 뭔지 이게 서기관들은 잘 알죠. 이게 진짜 증인의 역할이에요. 증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네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뭐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통시적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보지를 않으면 뜬금없이 웬 서기관 또 웬 옛것과 새것 무슨 얘기인지를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실체적인 역사로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성경신학의 강점이라는 거예요. 일관된 논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건 난제라고 보였던 성경이 그냥 제풀에 풀려요. 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53절로부터는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심으로
천국의 확장에 대한 모습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요 내용을 우리 생각하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좋을까요? 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요 누이냐? 라고 봤던 육적 개념으로밖에 파악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냥 그것이 풀려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그 고향 땅에는 누이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서 살아요. 그러나 그 남자 형제와 마리아는 이사를 가가지고 여기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이력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건 상상 이상으로 지금 지혜의 말씀을 갖다 하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니 상상 이상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되면 무릎을 꿇고 귀를 갖다 여기다가 이걸 기울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쫓아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이적 표적 그런 걸 왜 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혈족 관계로만 예수님을 갖다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표적과 이적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발길을 돌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의 다음 장이 14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13장을 하나의 이야기로 전부 묶어낸 거예요. 모형적인 그런 그 이야기와 실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전부 논리적인 설명이었다. 그냥 7가지의 각계의 그런 그 비유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가 각계의 그런 비유가 아니라 하나의 전 성경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그 비유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13장의 내용을 다른 사람은 7가지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걸 전부 인문학적으로 설명했다 다 해요. 뭐 이걸 문장으로 봤을 때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이런 모습이다 저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적 배경이 설명되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역사적 해석이 결여가 되어지게 되면 성경의 온전한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한테는 이것이 실천 신학적 해석까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물 안에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과연 의인인지 악인인지 이거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의인일 것이고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한다면 악인인 거예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 행복, 지 구원 이런 문제나 하는 이단자들은 전부 악인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분을 지금 증거를 갖다 하는 거지. 여기서 구원받은 이만희 씨를 중심으로 한 뭐 신천지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성경인 줄 알아요. 예,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통시적으로 또는 일관된 이런 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어디에 읽든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많이 읽는 이런 거 우리들의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읽어야 돼. 그러나 의미를 알고 또 읽어야 돼요. 의미를 알고 읽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